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에,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저희가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저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고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도 저희의 가장 귀한 그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친히 오셔서 앉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자리이지만 때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졸음을 참아가며 힘겹게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피곤함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삶의 짓누르는 그 무게로 인해서 입술조차 떼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정말로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몸부림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아서 메마르고 황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계절은 바뀌어 봄은 오고 꽃은 피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차갑기만 합니다. 얼음장처럼 시린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황량한 나라와 국민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간구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그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이 주님께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무신론적 이념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들과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죄악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함을 주시고 국민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용기 있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움받게 되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힘쓰게 하시고 겸손과 헌신함으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2차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이들, 오랜 고통으로 지치고 힘겨운 이들, 반복되는 치료와 재활로 마음마저 무너져가는 이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은 깨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이 시대에 바알을 좇고 그 바알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우리의 그 분열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성령의 담비,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41절로 4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가뭄이 끝났다, 비가 내린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 전달적인 그런 단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 이후에 온 세상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온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습니까?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 불을 다스리는 신이다,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먼저 끊으셨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그 비를 멈추심으로 바알의 무력함, 그 무능함을 폭로하신 겁니다.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지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또 다른 거짓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에 몰두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극심한 빈곤과 가난, 그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는 그 거짓을 사르밧 과부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이 가져다 준 그 알량한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거짓도 드러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추종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란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목 놓아 바알을 외쳤습니다. 불렀습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았지요.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불을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17장에서 18장은 바알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그 헛됨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깨뜨리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가득했던 그 마른 땅입니다. 완전히 메말랐던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들었다는 이 빗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소리였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소리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마음에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들, 세상에 소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민감성입니다. 빗소리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 분별력, 그 민감성입니다. 우리 내면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눈과 귀에서 흐릿해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거칠게, 더 크게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보는 것이고 아합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듣고 있고 아합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차이, 영적 분별력, 민감성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카카오톡의 알림부터 이메일과 뉴스, 또 SNS,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정보의 홍수는 더더욱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매 초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그 정보의 양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과 관심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소음과 산만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42절에 엘리야의 그 기도의 자세,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극도의 겸손, 최대한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쏟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은 이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비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빗소리에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단순히 요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그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에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 삶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좋은 기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참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소음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소음들을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의 인내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사환을 7번이나 바다 쪽으로 보냈습니다. 6번을 다녀오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다시 한번 7번까지 또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 기도의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끈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한 전환점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그랬고,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돌고 났더니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더라.
한 번 씻고 나왔더니 손끝에서부터 그 나병의 치유의 기적이, 징조가 조금씩 보이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역사는 7일이 지나고 나서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시고 7일까지 기다리셨는지, 왜 첫 번째의 비구름을 보여주지 않고 7번째에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완전수였습니다. 그래서 숫자 7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도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거룩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본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정말 작은 징조였습니다. 얼마나 작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가뭄을 끝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고 미약한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이 작은 구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작은 징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증거, 더 확실한 증거, 더 큰 증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종종 큰 일을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빅의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빅테크, 빅이벤트, 크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의 아름다움, 그것의 귀함을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것의 훌륭함, 귀함, 그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징조에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 작은 징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엘리야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흥분했다는 것이죠. 너무 오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쓰러진 것은 정서적인 소진, 또 영적인 소진과 외로움 때문이었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46절은 엘리야의 어떤 육체적 능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은 없다.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불가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 이야기는 지나간 수천 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들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을 섬길 것인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끈기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갈멜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비의 소리를 듣는 그 엘리야의 영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